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 교수님에게 또 이 연구소를 만든 건 몰랐습니다. 매달마다 이런 거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아주 참 앞으로 많은 발전을 바랍니다. 또 사실은 얼마 전에 급하게 좀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어제 제가 그저께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에 과제랄까 늘 생각하는 것을 좀 짧게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해서 아마 그건 어떤 면은 불합격당하고 인명 중복이 되고 또 조금 새로운 거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우리 총신대학에서 우리 주재하셔가지고 발표한 논문인데 그래서 이번이 주제가 그 이상을 내가 능가하기는 어렵다. 사실 그때 많은 공을 좀 들였고 또 제가 이런 새 학교 분위기를 저는 어떤 면에서 고려 신학교 60년대에 그때는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박윤선 박사님이 서울로 오셨습니다. 사실은 근본주의 학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았죠. 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근본주의도 되고 또 개혁주의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 풀러 신학교로 사실은 갈 때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또 요양스럽게도 막 가나베 교수님이 마치고 여기서 총신대학을 교수로 그만두시고 웨스트민스터에 막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일단 저한테는 주임 교수가 되어졌죠. 저는 가나베 교수님을 한국에서 좀 본 적은 있어도 배운 적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THM을 마치고 집으로 고려신학교에서는 그때는 고려신학교 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고려신학대학 그냥 석사학위만 가기는 너무 못하고 미국에서는 성교학에서 박사학위 소위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박사학위 하는 학교는 없어요. 근데 마침 풀러에서 한 코스를 뉴저지에 있는 그 성교 훈련소에서 또 한 코스를 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때 풀러 신학교 성교대학원 그라스 원장이 와서 하면서 일부러 또 우리 THM 미시올로지 4명이 그거 다 가서 한 코스를 들으라 해가지고 듣는 중에 풀러를 더 자세히 알고 제가 가겠다니까 그리 오시오 하니까 우리 가나베 교수님은 좀 제가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란의 그 유명한 성교학자 그 밑에 가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란어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그때 이미 결혼해서 가족도 있는데 이 가나베 교수님은 학문적으로는 풀러와는 가까웠지만은 조금 인간적으로 가까웠지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좀 달가워하지 않았죠. 제가 거기서 공부하고 나올 때 그 공부한다 할 때 벌써 한국에서는 우려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풀러 소위 자유주의 심지어 자유주의로 말할 만큼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누님이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새 학교를 겪고 그 다음에 이 웨일즈 대학은 완전히 제가 존 히익을 연구하기 위한 리서치워크 하기로 했습니다. 다원주의를 좀 연구하려고 하면은 이 영국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존 히익을 비판하는데 존 히익의 직속 제자가 이 웨일즈 대학의 소위 이제는 노장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대학 직접 하지 않고 이 학위는 참고로 요새 영국은 자유주의 학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유주의는 본래 이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를 비판하는데 이 교회적으로 기관적으로는 먼저 죽습니다. 비판은 해놓고 자기들은 못 살려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학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유니버시티는 다 신학과가 있지만은 역시 그 신학과가 유지를 못합니다. 왜? 역시 복음주의에서 학생들이 안 가면은 자유주의에서 PhD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타협을 잘 해가지고 이반제리칼 스쿨들이 많아요. 근데 이반제리칼 스쿨들은 학위를 못 줘요. 대신에 영국은 전부 유니버시티가 학위를 주게 돼 있지 작은 학교들은 영국 정부가 컨트롤을 상당히 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못 주니까 이제 이 작은 이반제리칼 스쿨과 그 신학적인
이 진보적인 대학교가 이제 합작을 한 거죠. 합작을 해가지고 복음주의에 등록을 하고 논문은 너희들이 지도해라. 복음주의 입장에서 해라. 그러나 아카데믹 엑셀런시만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력과 그 아카데믹 엑셀런시에서는 떨어지면 우리는 그건 못 준다. 해가지고 저는 등록을 그때 우리 저 액주에 학생 모집하러 갔다고 그 이반제리컬 데올로지컬 칼리지 오브 웨일즈라는 그 대학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내 입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지도를 받으면서 그쪽 자유주의 그 교수의 또 그쪽 신학 유니버시티에 완전히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저 이미 3년 전에 한 것을 다 반복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저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저는 이거 사실은 지난달로 이제 고신도 이게 교수였는데 교단 총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4년 동안 하고 일단 임기는 끝을 냈는데 역시 정치판은 정치판으로 좀 상처도 약간 받고 이제 물러난 셈이 되나요? 그러나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이 실전 경험을 막 그대로 하면서 어제는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고 책 정리를 쭉 하다 오늘 이 발표를 하는데 가나베 교수님이 쓴 여러분들 67년 8년도 그 웨스트민스터 데올로지컬 저널에 발표한 것을 저 신학진함에 다 번역했죠. 그 김남식 교수가 번역한 걸 또 그걸 한번 봤는데 번역이 조금 보니까 말이 좀 매끄럽지는 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우리 고신 합동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보면서 상당히 그 심각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사니까 요사이 내가 이 교회사의 결론부터 먼저 나리면은 순수 교회는 참 어렵다 하는 거. 그래서 요사이 구약을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장황하게 이렇게 길게 그 구약이 더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역시 그 구약 이스라엘 광야 교회 구약의 교회를 하나의 거울로 삼는다 하면은 제도권의 교회 하나의 전체 교단으로서 말하면 제도권의 교회는 역시 실패의 역사가 더 많지 성공의 역사는 대단히 적다 하는 것. 합동이나 고신이나 역시 다 그때 그 교회 갈등 50여 년 전에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역시 순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싸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덜 깨끗하냐 이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다 거기다 하는 그걸 노골적으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역시 세월이 가면은 발드가 그런 말을 했다죠. 우리 지상교회는 마치 뭐가 같으냐. 초대교회는 그 기차를 말하면은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이 기차는 옛날 기차를 생각해야 되죠. 칙칙복복하는 그 석탄기차. 여기에 석탄기차 타신 분들 얼마 안 되겠는데 그때 그 석탄기차 부산서 서울까지 흰와샤서 그것도 다 입었지만은 한번 입고 가면 그건 시커머지는 거죠. 그 경산 그 긴 터널을 몇 분이 지나면은 하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다 시커머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사 학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좀 희게 하는데 어떻게 기하느냐. 12명이 한다고 하면 굉장하죠. 우리 박 교수님 제발 그런 역사를 한번 일으키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역시 신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먼저 그러면 첫째 결론을 먼저 복음주의, 개혁주의, 근본주의는 제가 발표한 논문은 본질적으로는 다르냐? 나는 같다고 봅니다. 다만 그 세부에 들어가서는 다 다릅니다. 복음주의도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야말로 여러분들 진짜 보수적인 개혁주의로부터 WCC에 가입한 아주 진보적인 게이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아주 그 넓은 개혁주의, 소위 말하는 장로교나 어떤 교단 감리교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개혁주의가 화란이나 남아연방이나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어 하나로 전부 다 뭔가 아이덴티파이, 핵일화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 이제 제가 총무는 끝났지만 20일 날은 그 하란 개혁파교회 친선 사절로 처음 이제 우리 교단을 대표 처음 인사로 가는데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개혁주의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하란에 가면 아펠 도전 신학교라고 있어요. 나도 그거 잘 몰랐어요. 우리가 2000년도에 이 교단과 자매기를 맺었는데 어떤 교단이냐 잘 몰랐어요. 나는 하란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지난 6월 달에 우리는 ICRC라는 국제개혁파 교회에 대해 제가 이제 그 10명의 미션 커미티라서 마침 그 근방에서 이제 한 3일 동안 컨퍼런스 회의하는 미팅 하는데 잠시 아펠도론 그 자매교단을 맺었으니까 또 그 구약 교수가 바로 그쪽 섭외위원장이라. 우리 이게 상당히 교수가 역시 교단적으로 또 중요한 그 관계를 하고 보면 정치적으로 젊은 교수인데 그래서 이 교단이 어떻게 역사가 어찌 되냐고 하니까 1830년대에 만들어졌다. 예? 역사가 굉장히 간변보다 더 오래된 거죠. 어떻게 그 만들어져요? 그때 하란에는 개혁파 교회지만은 국교였대요. 국교.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국교가 되느냐? 그 국교라는 그 한계, 벌써 그때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제1차로 분열해 나온 것이 바로 그 자기들 이 개혁파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그 후에 이 하란의 개혁파 교회는 여러모로 분열되면서 신학적으로 너무 다양성이 많아진 것입니다. 자, 근본주의를 한국의 대부분 우리 교수들이 심지어 합동이나 고신안에 미안하지만은 이 근본주의를 노골적으로 욕하는 교수들이 많아요. 아주 이건 근본주의는 캐캐묵은 뭐랄까요, 이 편협주의로 그 비판하는 게 많은데 그걸 욕을 너무 하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조상을 나는 욕하는 것이다. 조금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좀 이 페이퍼에 없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양신학교는 그 보수적인 그야말로 복음주의도 있고 개혁주의도 있습니다. 신학 노선에 사무엘 마펫 같은 사람, 마펫 또 알렌 클라크는 개혁주의면서도 성교학 실천신학을 발전시켰죠. 또 그 외에 저 있습니다. 있을 때 이제 그 조선신학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때는 초센 유니온 칼리지죠. 그건 바로 그쪽에 서울에는 그 북장로교 선교사들도 조금 좀 넓었어요. 그러니까 넓어서 감리교와 연합대학을 만들었습니다. 해방 후에, 해방 전에 벌써 일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그 선교사들이나 한국 교수들이 이제 평양신학교를 캐캐묵은 근본주의 신학교다. 낡은 편협한 보수주의다 하고 욕할 때에 그 마펫이 노골적으로 그러나 신복음은, 새 복음은 진정한 그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역시 옛 복음이 도리어 진정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하는 영적인 힘을 준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옛 복음이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적 복음이라는 것을 자부한다고 노골적으로 그 디펜스합니다. 근본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5가지 근본적 그 성경의 5가지 원리를 아시죠? 그 근본적 펀다멘탈 닥타린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근본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새 신학주류는 그 뿌리를 따져가면, 조상으로 뿌리를 따지면 종교개혁으로부터 갔습니다. 다만 복음주의는 웨슬리의 영향이 많이 가미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국교회에서 복음주의 영향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 다 말씀 못 드리고, 복음주의 정의를 6페이지로 제가 이 일본의 우다센 박사의 그 정의를 쭉 한 거,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복음주의는 뭐냐? 역시 복음주의 뿌리는 루터, 칼빈, 종교개혁, 그 다음에 18세기 또 17세기 경건주의와 웨슬리의 이런 영국의 그 부흥운동, 이 2가지가 합쳐져서 나는 복음주의, 19세기 복음주의를 일으켰다고
잡아오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주의란 말을, 그 복음교회, 복음주의란 말을 그러면 장로교회가 먼저 썼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나는 루터가 오히려 그 복음교회란 말을 썼다고 봅니다. 이제 재밌는 역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친구가 야 너는 결국 루터 교회를 네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꼬았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루터 교회란 말을 쓰기를 절대 거부한다. 복음교회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에서 그 에반겔리셰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독일어로 에반겔리셰는 바로 개신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루터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왜 루터 교회를 그 에반겔리셰라고 하느냐? 바로 루터가 그 말을 했대요. 그 비꼬는 친구에게 야 네 얼굴이 세수를 안 했다. 그렇다고 네 얼굴이 없었나 있었다. 다만 나는 본래 있던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수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 세수시킨 교회를 루터 교회라 하지 말고 에반겔리셰 킬건 복음교회라고 하라. 그래서 복음주의란 말은 사실은 그 천주교에 대항하는 개신교로서 통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 복음주의 운동이 선교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교육운동, 사회, 복지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이 19세기 구라파의 복음주의 운동이 구라파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복음주의라는 것은 뭐냐? 결국 특별히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키 메시지, 구속을 위시한 부활, 육체적 부활을 위시한 이 모든 근본적인 신앙과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신앙을 특별히 그대로 전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운동 결부시켜서 이제 복음주의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혁주의는 조금 이 선교 전도의 열의가 좀 약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총신이나 고신이나 우리 신학 교수님들 한 가지 이제 과제가 뭐냐? 신학적 그 이론은 좋은데 그 헤드 테올로지 머리 신학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솔직하게 우리 신대원은 조단적으로 지금 심각한 정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뜨거움이 없다. 또 심지어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하면서 완전히 지금 심각한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제 나이면 은퇴 나이지만은 내가 이 총무하다가 사실은 신대원에 원장 갈 게 있었지만 내 별로 갈 마음은 알아서 해라 조단적으로. 그때는 총무할 사람 없다 해가지고 총무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이사장도 아무래도 총무가 더 중요하다. 나도 또 신대원 갈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썩 탐탐치 않고 있는데 지금 생각은 안 간 걸 저는 대단히 지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했다 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내가 이 딱딱한 신학이지만은 결국 우리가 산 신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학 교수님들 여기 총신이나 또 다른 신학 교수님들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 교육이 그 이론적인 면보다 실천적인 영적인 면에서 지금 중대한 위기에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혁주의를 말하는 장로교는 우리 전통적으로 그 복음주의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느냐? 영적인 것과 이 선교적인 면에 있어서 그 약하다고 하는 이 징크스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무디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디가 공부를 못했지 않소요. 그러지만은 무디 그 교회 가보셨죠? 얼마나 그 답답한 소리입니까? 하층민을 위한 교회를 세울 때에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얼음 빙산을 보기를 원합니까? 북극으로도 가지 말고 남극으로도 가지 말고 장로교회로 가십시오 하고 완전히 장로교를 얼음밭으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19세기에 20세기 주류 메인라인 처치는 벌써 신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작용화 그때 근본주의, 자유주의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벌써 19세기 미국의 많은 그 진보적인 교회들이나 신학자들이 소위 근본주의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벌써 주류 교회는
영적으로 벌써 다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체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모르고 자꾸 학문적인 그런 짜고에서만 비판을 한 것. 오늘 나중에 또 우리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여러분들, 저는 들어온 경로는 첫째 우리 장로교 안에도 선교사들, 복음주의 선교사들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감리교도 복음주의 웨슬러 감리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우리 선교운동이, 특별히 풀러 신학교의 선교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을 연합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액제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 그 액제가 그 풀러와의 뭐랄까 자매결을 맺으면서 풀러 선교 이론을 소입했습니다. 그때 제가 역시 액제에 있으면서 그 풀러 신학교 선교 이론을 도입하는 어떤 면은 제일 첫 조수가 되어졌죠. 또 디민 그쪽에서 교수들이 와서 강의할 때 통역도 하면서 그 신학적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합동측이나 고시는 좀 더 새로운 신학, 조금 신신학적인 소위 신보험주의라고 합동측에서 그때 벌써 70년대 액제를 정제했죠. 우리 노골적으로 강주의 정규호 목사님이 아마 제일 먼저 액제를 신복음주의로 매도했던가요? 그렇죠? 예, 김미한 박사님은 그게 역시 희생타가 되어진 줄 압니다. 했지만은 역시 좀 폭넓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 했고, 또 감리교나 한신 쪽에 온 목사님들은 여기 가서 복음주의를 배운다. 상당히 좋아 그랬어요. 상당히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했고, 그 다음에 합동측은 NAE 운동으로 상당히 그 복음주의의 운동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개혁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박윤용 박사님 보니까 생겼는데, 박윤용 박사님은 복음주의란 말, 신학자, 개혁주의, 양쪽을 다 선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 평양신학교는 물론 개혁주의를 더 많이 표방했죠. 그 다음 합동고신, 우리 고신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고신은 신사참배 문제로 52년도 9월 달에 성남에 있는 성남교회에서 그 창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창립 선언에 노골적으로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개혁주의 신학자 주로 이제 브린스톤의 찰스 하지, 메이첸, 아브라함 카이프, 바빙크, 벨코프, 이런 사람들이 소위 개혁주의 신학자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금형을 그대로 합니다. 가르친 대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시는 노골적으로 이 리포엄드 테올로지라는 것을 정면으로 이제 정식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신 대학부 다닐 때는 칼빈주의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칼빈주의가 대학부 2학년 때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지난 봄에 깜짝 놀라고 좀 흥분하고 소리를 좀 질렀어요. 지난 학기는 내가 총무하면서도 그 성교학 교수가 영국 가서 학위과정 연구하러 가기 때문에 좀 한 강좌를 맡아달라고 선택 과목 13명 오선도로 앉아서 가는데 우리 전통이 얼마나 지켜지는가 싶어서 어느 전도사 2, 3학년이죠, 그게. 칼빈 기독교 강좌 몇 건이요? 하니까. 하여튼 요새 한 건 더 남아가지고 6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냥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 하고. 이게 무슨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학교가 그래. 신대원 2, 3학년이 돼가지고 칼빈 강조가 6건이고 새로 더 나오고. 이 참 창피한 소리에도 분수가 있지. 뭐냐고 내가 당장 이사회도 관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심각한, 벌써 우리 젊은 신대원 교수들도 벌써 이 전통에서 벌써 이탈 현상이 나는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그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도리어 군인은 화양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라는 소리는 안 듣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 듣는 못지않게 완전히 구조조정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근본주의라고 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바로 생존이 박탈, 내가 볼 때도 교수들 몇 사람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근본주의라고 좀 약간 비아냥하는 거 하고
완전히 교수직 박탈당한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심각합니까? 다 학적으로 PhD 가졌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남아연방에서 주로 막, 다양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 칼빈의 전통에서 지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개혁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신학적인 것보다는 여기,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 대해서 여기가 논평한 것은 신학적인 것보다도 이 칼빈의 그 개혁주의라는 말은 교회 개혁, 그야말로 개혁된 교회라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교회를 늘 처치 퓨리티를 강조하는 점에서 개혁이 더 강조되어졌다. 또 그러면서도 칼빈의 신학. 이제 그런데 한국에는 여러분 개혁파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왜 총신이나 고신이나 개혁주의를 말하면서 개혁파 교회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교회사를 아직도 조금 다 못 배우신 분들은 우리 한국에는 이 신학은 개혁주의고 장로교회를 만들 때 우리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holding the reformed faith, 그는 개혁주의 신앙과 그 다음엔 처치 가버먼트, 교회 정치는 프레스비테리안 가버먼트, 장로교 정치를 합한 것이 우리 한국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의 교회, 즉 미국 장로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사론적으로 이 장로교회의 이 정치 세크라멘트 자체가 리폼드보다도 더 브로드해졌고 세속화에 우리가 많다는 것을 내가 이제 직접 해외 리폼드 처치와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란이나 카나다 개혁파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는 이게 처치 퓨리티에 문제가 있다는 벌써 그것이 정식으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도 논의를 해요.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 차이가 우리 장로교회는 이상의 전통이 예를 들면 성제전에 있어서 세례받은 사람, 건징을 받지 아니한 세례교회는 뭐 우리 오늘 이 주일날 가령 어느 성문교회 오늘 박 목사님 합동제지만 감리교 교인이 왔다 성찬식 때 그 감리교 교회 세례교인에게 성찬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까? 못하죠. 참여하죠. 예,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리폼드 전통에서는 그걸 이해 못합니다. 그 편지가 왔는데 4년 전에 너 보시는 이 How to Fence the Lord's Supper, 성찬식을 어떻게 담을 치느냐. 이 참 내가 대강은 알았어요. 하하. 이 리폼드의 전통은 영적으로는 떼온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성찬식 때는 철저하게 일단은 그 교인들, 자기 교인들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 받을 하자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알든지 장로가 전부 다 일일이 다 미리 알아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전부 다 100명 교인 저는 이상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교인들만 벌써 체크된 사람들만 성찬식 참여하지. 같은 합동측이라도 저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합동측 어느 교인이 세례교인이 왔다 못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이 윤리 생활에 있어서 교인들을 늘 건징할 때는 건징하는, 그러니까 처치 디스플린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교회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 갑자기 세 가지 중에서 건징이 없어졌습니다. 건징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주의에 대해서는 이 근본주의 운동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이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 저는 이제 일반 제가 이슬람 원리주의를 비판하고 지금도 책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이제 원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근본주의 원리주의는 같은데 왜 원리주의로 쓰느냐? 우리 한국에서 일부 언론에서 원리주의로 쓰거니와 일본식입니다. 이건 일본식으로 해서 제가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원리주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라는 건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미 매첸 자유주의와 그 소위 근본주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의 그 논쟁을 잘 기억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 근본주의는 뭡니까? 결국은 이 근본주의 운동은
그때 매천이라는 그 사람들만이 시작한 게 아니죠. 19세기 후반에 벌써 이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한창 막 열을 붙이고 그야말로 이 세계, 전 세계 복음화하면서 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저는 이제 19세기 교회사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구라파는 나는 재미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라토레시를 위시해서 그 스테판 닐 같은 사람들은 이 19세기 구라파야말로 가장 제일 좋은 황금의 시대다. 전쟁이 별로 없었던 시대입니다. 문명이, 과학이 가장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선교가 가장 활발한 시대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대입니다. 반면에 또 그 19세기 구라파는 기독교를 죽이는 이념이, 잘못된 이념, 진화론부터 칼막스의 공산주의, 또 뭐 많지요. 무신론 철학,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자유주의, 합리주의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까부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벌써 1893년 시카고 박람대회에는 벌써 서양의 기독교회가 벌써 신학적으로 많이 너무 넓어져서 동양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심지어 그 동양 종교를 끌어들이면서 이제 여러분들 소위 종교 박람회니까 종교 대화의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1893년 그 연적을 시카고에서요. 그때 힌두교, 불교 이런 전 세계의 타종교의 유명한 학자들, 지도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종교 대화를 하자. 기독교와 아시아 종교가 만나자 했습니다. 야, 여러분 그때에 우선 영국 성공회 대부분은 그 신학대회를 노합니다. 이건 진보주의자들의 운동장이다. 기독교를 타협시키는, 양보시키는 그야말로 아이덴티티를 상실하는 위기다. 그 다음에 아서 피어슨 박사 같은 사람, 여기 피어슨 신학교 지금 평택대학 제가 거기에 학종을 했습니다만은 피어슨 박사 같은 사람은 바로 그 대회는 뭐냐? 바로 적들을 우리 앞마당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멍석을 깔아주고 거기서 춤추게 하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적이 들어오는 트로이 목마처럼 적이 들어오는 아주 위험한 장난이다 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은 그 대회 초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 19세기 기독교, 서구 기독교는 양갈래로 역시 매천이 말한 대로 크리스찬이티와 리베랄리즘, 이건 두 개의 종교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벌써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그때 발표된 일부 논문,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물론 기독교를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표한 그 논문이 특별히 힌두교의 비배에 관한다는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서양을 돌아다니면서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힌두교의 우월성, 관용성을 말하면 기독교는 배탈주의다 하고 공격하면서 이 동양 사상을 서양에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글이 지금 로마 천주교에서 올비스에서 벌써 십몇 년 전에 나왔어요. 타종교를 통해서 보는 기독교.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하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하고서 이제 변정하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위기에서 결국은 다양하게 침례교부터 모든 그 각 종파에서 기독교 교파에서 자 이런 자유주의 위험에 대해서 그 우리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 5가지는 양보할 수 없다. 거기서 펀다멘탈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게 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거 다 잘 아시는 대로 스코필드 바이블, 예? 옛날에 나도 60년대 신학교 대학에 다닐 때 스코필드 바이블 그걸 참조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그거 본 분은 여기 잘 안 계실 거 우리 교수님들 좀 보셨나?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옆에다가 왼쪽에 연도가 붙었어. BC 4004년. 그러면 그때 나봐도 창조가 천지 창조는 BC 4004년에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결국 이 근본주의적 이 성경 해석, 과학과 성경은 대치되는 것이라는 욕하는 그 하나의 빌미를 주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그 스코필드 바이블이 지금은 일부 있습니다.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스코필드 바이블 쓰는데 아직도 연대를 써놓은 사람들이 쓰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원숭이 재판 어느 고등학교에 유명한 그 원숭이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라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1920년대 진화론 가르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타부 엄청나게 무서운 그야말로 이단입니다. 미국은 북교가 없지만은 그만큼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 고등학교까지 다 지배했는데 그것이 학생에게 어느 학생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일러 바칩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라 뛰라 뭐 하면서 결국은 법정 소송에서 그 학부형이 패배하는 것이 결국 근본주의 패배로 그래서 근본주의는 비과학주의, 반사회주의, 반문화주의, 반지성주의 이런 식으로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왜 이런 비판을 이미 여기에 대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있으나 근본주의도 너무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윤선 박사님께서 우리 고려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신학 교육을 시작하실 때에 근본주의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천에서 가서 두 번 맺으면서 공부하지 매천에 직속 배웠습니다. 매천은 근본주의라는 말로 매천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걸 꼭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그 초기 우리 평양신학교의 그 근본주의적인 그 어떤 신학 교육에서 폭이 좀 좁다. 그때는 물론 교수진이 적으니까 조금 그걸 약간 높여서 그래서 칼빈주의로 보완하려 했지 근본주의를 비판한 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칼빈주의를 가지고 근본주의의 어떤 그 약점을 보완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고려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그 근본주의적인 교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럼 왜 근본주의가 이렇게 비방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사이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또 불교도 근본주의가 무섭습니다. 이런 사전 과격한 이 근본주의 운동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도 도매금으로 이 하비캅스 같은 사람 98년도에 왔어요. 나하고 같이 정심을 했어요. 참 사람은 좋더라고요. 아주 유머도 있고 말이죠. 그때 우리 정진경 목사님 몇 분이 이제 정심을 같이 했는데 그래서 당신 왜 60년대는 세속도시를 썼다가 70년대는 돌아온 종교, 80년대 돌아온 종교 했는데 70년대는 아시아에서 당신이 벌써 신은 죽었다, 죽음의 신학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세속신학을 말할 때 벌써 아시아에서는 종교 부흥 운동의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어. 하니까 그러냐고 70년대 종교 부흥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 인식을. 거기서 이제 타종교의 원리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그 양반은 그 학생단체인가 목사직으로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학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강단이 멀어졌는데 인천 최성교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이 그걸 모시고 강단에 세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하비콕스를 부른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구소에서 불렀습니다. 왜 부른지 아세요? 그 하비콕스가 쓴 책 The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 우리말로 번역됐죠. 크게 보시면은 여성 우리말로는 뭐예요? 안 읽어보셨나? 성령 여성 또 세 가지로 번역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비판한 게 두 가지입니다. 오순절을 비판했는데 특별히 한국의 오순절 운동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도 오히려 청교도들을 또 존경합니다. 희한하죠. 이게 여기에 앞뒤가 안 맞아 이게. 하비캅스는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금식했다. 금요일 같은 철학 기도를 했다.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 철학 기도를 해서 도리어 나젤의 일터에 가서는 더 생산성을 도와서 오늘날 미국의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오순절 운동은 금요일날 쥐야 하면서 불바다라고 막 과함을 넘어지르고 열광한 나머지 힘이 빠져가지고 낮에 일하러 가서는 다 존다. 그래서 한국의 오순절 운동은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는 기여 못했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 오순절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근본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 신학과 다른 이 종교의 근본주의 운동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아마 거기에서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 측 개통해서 아마 화가 났든지 하빅학스를 모시고 와서 연세대학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 또 인천교회 가서 설교를 했대요. 또 설교를 하고 나니까 또 최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오늘 하빅학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손 드세요 하니까 25명이 손을 들더랍니다.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다 부인한테 보고를 했대. 여보, 내가 오래간만에 설교해서 개종자 25명 얻었어 하니까 부인이 웃으면서 당신이 언제 빌리그램으로 바뀌느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다른 종교의 근본주의를 더 연구하고 계속 연구합니다. 이제 총무에서 해방되고 이제 당분간 몇 달 이제 내가 내 혼자 안식년, 연구비 주는 없는 안식년을 이제 한 몇 개월만 가질 것 같아요. 가면 당장 어제 그저께 내가 요르단에 공일조 박사한테 전해서 내가 좀 아랍어도 배우고 그 현장에 가서 이슬람 좀 보고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치할 때 그리고 아랍어 배우는 그 학교에 대한 이미 다 시작했고 그건 최소 3개월, 4개월 코스래요. 그럼 내가 4개월은 잘 안 맞다. 또 일본에 내가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일본 욕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 복음 선교회 이사장이라. 그래서 우리 일본 복음 선교가 마침 내가 또 총무 끝나자 일본 복음 통영대학에 우리 관계된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일본 복음 선교회하고 자매결을 맺고 내가 거기 가서 교환 교수님 하여튼 가서 좀 강의도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그 하러 갔으면 이력서 내서 좋습니다. 나는 친일파입니다. 그 점에서. 그런데 완전 친일파는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사 논쟁의 또 청산 대상은 아니고, 그 비판적 친일파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른 우스운 이야기인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기소 본능이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자꾸 그래서 지금 일본에 관한 한은 아마 최고로 연구를 많이 하고 일본어로 지금 책을 보고 해서 일본에 관한 한은 내가 누구한테 안 지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말을 아직도 좀 완전히 못해서 이제 좀 말도 배우고 책은 이제는 소화합니다. 내가 지금 여담인데요. 일본에도 원리주의가 있습니다. 일본의 원리주의는 순수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원리주의는 기독교와 다른 것이 뭐냐? 다 종교의 원리주의는 철저하게 정치적입니다. 자기 종교를 완전히 절대화합니다. 다른 종교를 절대로 파괴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여러분 이슬람의 그 교리가 오늘 왜 하필 이슬람에서 이런 악한 원리주의 알카에다가 나오느냐?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그럼 왜 불교나 여러분들 그런 폭력으로 말하면은 불교에서도 티베트 불교 원리주의자들은 중공군들을 계속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티베트는 중국한테 완전히 빼앗겼어요. 우리나라 운동권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도 안 합니다. 달라이라마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불교 강의하지 중국의 점잖아 욕하면서 해방운동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달라이라마는 그걸 이용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자기식 불교를 엄청나게 지금 전도합니다. 심지어 풀로에 와서 작년에는 강의했다고요. 도대체가 이 미국이 참 안타까워. 그런데 이슬람 원리주의만은 철저하게 알라의 세계와 비알라의 세계, 완전히 비알라의 세계는 무력으로라도 다 완전히 파괴시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근본주의는 너무 비정치적입니다.
apolitical. 그것이 내가 특별히 논문에서 너무 사회 또 극단적인 근본주의는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데 너무 외면한다. 그럼 그 점에서 여러분들 그걸 달라야 해요. 그러니까 이 타종교의 근본주의는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해석학적으로. 반면에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는 달라요. 다만 미국에서 이제 모랄 메조리티 운동, 너무 이제 근본주의 운동하는 부시가 사실은 근본주의자입니다. 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반면에 미국의 근본주의를 욕하지만은 미국은 그래도 이 복음주의, 근본주의 이것이 혼합된 이런 중보온 의계인 크리스찬들, 부시부터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기독교가 뭐 20% 하지만은 오늘 사회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교수들의 사명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 교수님께서 여기 그 책에서 이제 60년대까지를 근본주의 시대를 했죠. 70년대 복음주의 하면서 이제 70년대로 복음주의를 봅니까? 한국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변의 차가 없어요. 아니, 이제 복음주의가 더 강한 게,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가, 근본주의가 많았을 때 이제 분리를 한 걸로 책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실제적인 코멘트를 하고, 질문을 좀 받읍시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나는 한국교회 분열은 신학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물론, 총신이나 고신이나 소위 보수주의에서는 이 연합운동, 연합에 대한 어떤 그 사명, 교회론 가운데 넷 중에 제일 중요한 처치 유니티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특별히 장로교의 분열을 보면서 이거는 신학과 상관없는 우리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고, 지금 우리 고신의 이번 총회를 계기로 심각한 지금 위기에 지금 직면했다고 봅니다. 노골적으로 날 보고 이제 분리하자 하는 말이 또 나올 정도로 노골적으로 판세로 짜자는 말은 분리하자 하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소리가 들려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사 역사에서 그래 분리한 교회들 10교회 20교회를 합치자. 그럼 처음에는 참 아기자기하게 잘 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분리한 그 교회도 결과적으로는 세월이 몇십 년 지나면 또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또 신학적으로도 뭔가 작용을 할까요? 그게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 100% 50년, 100년 지나도 처치 퓨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되면은 좋은데 그 보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 둘째로 칼빈은 바로 여러분들 그 기독교 강요제 사건에서 말했죠. 이사야 선지자를 듭니다.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푹 썩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전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거룩하다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칼빈 자신이 할 수 있으면 분열을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루터와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찰스 하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면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반드시 교리적인 차이, 이단이라고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한 집안에 있어서 덕이 안 되고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펠로십의 상처를 받을 때는 차라리 신사적으로 나누어져서 선의에 경쟁하면서 펠로십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제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그 합의에 의한 분리랄까요? 이런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근본주의가 분리주의라는 말을 듣는 데 대해서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보수주의가 미국에도 우리도 그렇고 분열이 더 많은 것은 여러분들 지도력에 나는 문제도 있다. 또 여기 욕심 여러 가지 다만 좀 신학적으로 유니티를 못 배운 책임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반면에 그러면 근본주의라고 욕하는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오늘 한국의 진보주의에 대해서 나는 이제 좀 강하게 불만하고 노골적으로 자기들 앞에 가서도 내가 비판합니다.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기독교 운동권들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 나는 더 자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민주화를 했으면 그대로 제야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이 다 청와대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권력을 위한 민주화 투쟁입니다. 여러분 이걸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장 원로가 노골적으로 날 보고 전박사 볼에 행진벌 기장에 있어요. 아주 우리 기장의 운동권 친구들
밖에 교회에서는 못 봐. 청와대에 가야 만나. 노골적으로 빈정거렸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유주의는 뭐냐? 자유주의는 그 목적이 기본적으로 기존 조회와 신학을 지금까지 해놓은 기존의 신학과 신앙을 파괴하는데 비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를 어떻게 예수 앞으로 하나님께 돌리느냐, 개종시키느냐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나쁘게 변형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안에 물론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처치 퓨리티를 해야 돼요. 우리 총신도 그 점에서 고신도 지금 덕이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올소 프락시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너무 정치적으로 내가 연합운동을 해서 내가 노골적으로 합동측에서 와서는데요. 난 군목 출신으로서 타교파 많이 접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은 예, 통합적 사람 계시나요? 없다. 우리 군목들도 다 이해하고 역시 통합측이 매너가 제일 좋습니다. 학교 운영이나 교단 경영에 제일 행정도 앞서 있습니다. 갈등이 많으면서도 해소하는 그 처리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오늘 이거에 앞서지 못하면서 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떠들지 마시라고. 이제 행복이 따르는 복음주의, 근본주의가 돼야 돼요. 올소 독서와 올소 프락시스가 함께 해야 돼요. 그 총신 교수님들 제발 그 정치꾼들 앞에 줄설 하지 마시고 소신껏 좀 하시라고. 에? 여기서 오늘 우리 신학적으로 보수주의 지금 아무리 떠들어봤자 합동 통합에 딴 데 웃어요. 참, 너 집안 꼬라지나 잘해라. 어? 연합운동에 나가서 봐도요. 역시 연합운동의 돈이 다 통합책에서 나옵니다. 예. 지도력 다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고시는 아예 더 안 되고, 서울에 교회가 없으니까. 또 그런 리더십이 안 돼 있어. 훈련이 안 돼 있어. 오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실 것은 뭐냐. 오늘 이 논문의 중간에 제가 미국의 사회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 근본주의, 자유주의 논쟁 때에 미국에서 구라파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소신을 말한 것은요. 진보주의, 자경적 이데올로기, 진보신학 이게 함께 성할 때에 그 사회는 경제는 퇴락한다는 것. 교회도 죽지만은 경제도 퇴락한다는 것이 나는 역사의 교훈이다. 왜 그러냐. 결국은 경제나 교회 부흥은 영적 다이나믹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제에도 영향이 주는 거예요. 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냉랭한 자유주의 가지고는 바치지 않습니다. 말만 사회봉사를 떠들지 실제로는 자원이 없는데 우리 기독교는 영적 자원이 없을 때 물질적 자원이 고갈됩니다. 물질적 자원이 고갈되는데 뭘 줍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주의가 영적 자원을 만들고 거기서 물질적 자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주는 운동이 복음주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있는 거예요. 아까 흥금 말씀하셨지만은 다 줍니다. 오늘 복음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구라파를 지금 사회복지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자유주의 신학 바로 그 WCC의 유명한 그 스테판 니를시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결국 구라파 기독교는 합리주의와 기독교가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구라파 기독교를 죽이고 말았다. 스스로 선전하면서 1988년에 그 WCC 부총회장 스테판 닐이죠. 구라파 WCC나 구라파 기독교는 재개종해야 된다. 역설한 거예요. 오늘 이 점에서 우리 복음주의를 비판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수정할 건 하시고 하시면서 오늘 이 복음주의 신학이 지금 여러분들 신학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다는 아닙니다. 오늘 KBS가 저녁 8시에 뭐 방영하나요? 네. 데모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나쁜 점만 골라가지고 아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모양인데 최근에 기독교 사상에서 그 한국교회, 큰 교회, 백교회, 설교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부정적이죠. 물론 거기는 성경적이냐 보다도 역사의식이 있느냐 그쪽으로 더 중점을 두면서도 아마 성경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일본에 혼자 성경 번역하는 학자적인 기도 원장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말에 노골적으로 얼마 전에 내가 평택대학 이사회 갔더만 일본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의 목사, 부흥사 오면은 일본 교회 교인들 가라고 추천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 교회 20명 중에 성경적 설교하는 사람은 1명 정도 될까 말까 한 걸로 우리는 본다. 에?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일본 기독교는 1%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1%의 인구지만은 못 되지만은 1% 이상의 일단 일본 기독교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상류층에 들어갔어요. 엘리트화했죠. 그 전도 열정은 적지만 사회적 영향이다. 물론 전도로 좀 그 사람들 너무 좀 뜨거움이 없다는 것도 보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신학적으로 이제 심각한 또 한편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위기다. 첫째, 리더십에서 오늘 성경적 리더십도 우리가 바른 말 해야 돼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전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풀러의 피터 와그너, 내가 선생이다마는 그거를 너무 조영기 목사를 이렇게 막 했고, 지난번 마침 또 얼마 전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회 가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총신회여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비성경적이라는 벌써 요새 노골적으로 신학적인 단정을 받고 있습니다. OMF의 학자 태국 선교사도 또 다른 분 몇몇 분들이 한국교회 리더십은 일본과 함께 문화적으로 유교적 문화에서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이다. 설교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거니와 예수님께서 세상 이방 지도자들은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면 그게 벌써 성경적 지도력을 말해 줬는데 어떻게 지도력은 문화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피터 와그너나 그 성장학파에 대한 그 지도력, 그 3세계 지도력 긍정을, 권위주의 지도력을 찬양하는 데서 비방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연구소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때가 많이 묻어가요. 때 묻은 것을 세수를 잘 시키는 멋진 연구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